할렐루야. 오늘은 소요일 문답 제54문답 제3계명의 요구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가장 의미 있고 보람되고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길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증인의 삶을 사는 겁니다. 다른 것도 많이 있지만은 일단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난 이후에 놀라운 변화들이 우리 안에 일어났죠. 그 일어난 사건들을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삶 속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그리고 전달하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도 나처럼 행복한 그런 인생을 만들며 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로 가서 보면 증인형 인간. 인간의 문제는 뭘까요? 지구촌의 문제는 뭘까요?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사람 많죠. 그런 사람들의 문제가 왜 찾아왔다고 생각합니까? 부모를 잘못 만나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정치인들이 이상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은 내가 돈이 없어서 그럴까? 내가 못 배워서 그러나 왜 인생에 이러이러한 문제들이 들이닥칠까? 그런데 성경 속에 답이 있거든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하도록 창조되었잖아요. 그런데 인간들이 하늘에서 타락한 악한 원수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서부터 모든 문제, 지구촌의 문제, 여러분의 가정, 가문의 문제,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의 문제가 찾아오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누구 탓할 것 없습니다. 인생은 출생하자마자 원죄 가운데서 출생을 하죠. 그 죄 때문에 우리에게 자꾸만 원치 않는 문제들이 찾아오게 되어지죠. 그러니 사람들이 그 문제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노력을 합니다. 열심히 살아봅니다. 안 되죠. 그래서 종교를 만듭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자꾸 만들어서 절하고 기도하고 빌고 그렇게 하죠. 종교를 만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좀 고상하게 철학을 추구해 보기도 하죠. 도대체 인생이 왜 그러냐? 그래서 석가모니도 생로병사, 왜 인간이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왜 죽을까?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서 집을 떠나서 방황하면서 돌을 닦아서 인생의 해답을 찾아봤지만 나도 모르겠다 그랬죠.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만 답을 주고 있잖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좀 바르게 살면 내가 복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착하게 살아보려고 선행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 가지고 인생 문제가 해결이 될 수가 없어요. 착한 일 하면 좋죠. 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착한 일 하면 좋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구원자를 보내주신 겁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완벽하게 청산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시는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심을 깨닫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요. 그러면 영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육신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들이 신분이 하나님 자녀가 되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때 내주하시면서 그의 삶을 인도해 가시죠. 그래서 지옥 같은 인생을 살던 그 사람이 이제는 천국 같은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진다 이 말이죠. 예수 믿으면 그래서 인생이 세 가지가 변화가 일어나요. 첫째는 영적인 변화입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백성으로. 그렇죠. 그리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정신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너무 편안해요. 이상하게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든든합니다. 염려, 근심, 걱정이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육신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삶도 형통해질 수밖에 없죠. 잘 됩니다. 가정도 잘 됩니다. 사업도 잘 됩니다. 건강도 옵니다. 이런 변화가 와요. 이것만 오겠습니까? 많은 변화가 오죠. 그래서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형 인간으로 사는 것이 가장 의미 있게 사는 것이고, 우리 예수님의 미션 중에 미션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도 너희들은 이 일의 증인이라, 증인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48절에 가서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또 이러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증인. 사도행전 2장 32절에 가서 보니까 그 예수님의 마지막 그 미션을 붙잡은 제자들, 베드로, 거기에 가서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행전 2장 32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베드로가 지금 그렇게 증인으로 서서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에 가서 보면은 또 많은 사람들 앞에 설교를 합니다. 생명의 주를 너희들이 죽였지 않냐?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또 그렇게 말합니다. 증인. 증인이란 뭔 말입니까? 증인은 그 현장에 있었던 자를 보고 증인이라고 하죠. 목격자. 그 현장에서 보고 듣고 있었던 그 사람이 증인이죠. 증인. 그러니까 이 사도들,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따라가 다니시면서 예수님의 하신 행적들을 다 알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생생하게 목격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내놓고 지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기독교의 핵심 교리 중 교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이것이 희미해져 버리면 안 됩니다. 어느 한쪽 죽음만 이야기하고 부활을 이야기하면은 반쪽 복음입니다. 이것이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죽으셔야 되고 그러면서 우리의 죄를 다
속죄를 해야 되겠죠. 속죄했다는 증거로, 그리스도란 증거로 그분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부활하신 겁니다. 하나님이란 증거로, 그리스도란 증거로. 그래서 사도행전 5장 30절에서 32절에 가서 보니까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저도 증인이에요. 저는 하나의 가르치는 어떠한 강사가 아닙니다. 어떠한 교사나 사람들을 막 설득하는 그런 설명자가 아닙니다. 저는 증인입니다. 증인으로서 지금도 설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를 만나는 사람들은 다 행복해지더라고요. 그 참 희한해요. 왜냐? 증인이요. 제가 예수 믿기 이전에는 우리 가정, 내 인생 개인의 문제가 뭐였느냐면 너무나도 가난하고 병들고 무능력하고 항상 가정이 어둡고 소망이 없었습니다. 절망 가운데 살았던 저입니다. 그런데 예수 딱 믿고 난 이후부터 어두움이 사라져버렸어요. 무능이 사라져버렸어요.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건강이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이상하게 현실은 불편한데 마음에 편안이 있어요. 여러 가지로 모자란 것이 많은데 희한하게 자족함이 있어. 만족해. 기뻐할 만한 현실은 아닌데 이상하게 기뻐해요. 기뻐. 그러니까 제가 저를 봐도 야, 이게 참 사람 희한하네. 왜 이렇게 마음이 편안하지? 왜 이렇게 기쁠까? 감사하구나. 이걸 생각해도 감사하고 저걸 생각해도 감사하고 온통 감사요. 왜냐? 증인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셉도 얼마나 험난한 세월을 살았습니까? 그런데 그는 증인입니다. 그러니까 원망, 불평, 짜증내지 않았죠. 그런데 증인으로 살지 못했던 요셉의 형들을 보세요. 늘 불만입니다. 못마땅합니다. 그래서 동생을 괴롭힙니다. 만족이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왜냐? 증인이 아니라 그래요. 복음을 잘 모른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현실이 풍족함에도 불구하고 힘들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거나 얼굴에 뭐가 막 어둡거나 이러지 않아요. 왜냐? 내면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너무나 기쁘고 편안하고 행복하고 복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이 정도로 위대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가정의 예수를 처음 믿었는데요. 모든 가족들이 다 시간표 따라서 예수 안으로 다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동생 데리고 가서 교회 가서 예수 믿게 하고 그랬더니 또 목사가 되고 선교사로 가 있잖아요. 온 가족들이 다 예수 믿고 이제는 막 중직자로 다 일어서 있어요. 감사하잖아요. 왜요?
증인. 복음 안에 있는 능력.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유일한 해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증인으로 우리가 살면 되는 거죠. 증인. 증인의 말은요, 굉장히 설득력이 있더라고요. 제가 수영을 아침 가다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나보다 나이 드신 분이 저에게, 제가 이제 이렇게 좀 춥게 보였나 봐요. 그랬더니 저한테 딱 와가지고 따뜻해지게 하는 길이 있대요, 몸을. 그래서 어떻게 하면 몸이 따뜻해져요? 저는 손발이 너무 차가운데 어떻게 하면 따뜻해져요? 내가 어느 한의사를 소개해 줄 테니까 그 한의사가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키는 대로 해서 약을 2제를 먹었어요. 상당히 비싸게 주고. 저는 그 말을 듣고요, 자기도 차가웠는데 따뜻해지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귀가 쫑긋하더라고요. 왜냐? 증인이 말하니까. 저희 집사람한테 이야기 와서 했어요. 그랬더니 당장 그거 먹고 빨리 따뜻해지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전염이 그렇게 돼. 딱 먹고 났죠? 웬걸 그대로네. 따뜻해지지. 그런데 왜 제가 그 말을 듣고 그냥 실천을 했는가? 증인의 말이라 그래요. 증인의 말. 여러분들도 예수 믿기 이전과 믿고 난 이후에 그러한 여러분들이 어떤 증거가 있을 겁니다. 그 증거를 가지고 아마 주변 사람들이, 가족들이 보면 알 겁니다. 저분이 예수 믿더만 이렇게 달라졌네. 그러면 달라지게 보이면 딱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증인으로서.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랬는데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이렇게 마음이 기쁘고 행복하고 너무 좋다. 그렇게 하면 되죠. 이게 윙윙거리는 소리가 나네요. 왜 소리가 나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이 앞에 마이크 꺼졌죠? 마이크 다 껐죠? 여기도 껐겠죠? 자, 그러면 그냥 신경 쓰지 말고 그냥 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사도행전 10장 39절에 47절에도 마찬가지, 40절에도 마찬가지죠. 산 증인으로 우리들이 이제 서면 됩니다. 산 증인. 살아있는 증인. 어떤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암송을 해보십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 증인이 되래요. 누구? 예수가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증인. 그 증인으로 쓰면 됩니다. 증인으로요. 그리고 교회 성장의 증인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새은혜 교회에 오니까 너무 편안하다. 그게 바로 증인이죠. 증거 있는 교회죠. 편안하고 너무나도 든든하고 뭔가 기쁘고 사랑이 많고 이런 게 다 교회 성장의 증인이죠. 그러면서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공경하면서 섬기는 뿐만 아니라 성령의 위로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후원으로 뭔가 모르게 성령의 그러한 힘이 이런 느껴지는 겁니다. 진행하여서 수가 더 많아지니라. 교회가 이런 증거가 있어야 돼. 교회가 산 증거 있는 교회. 그리고 사람의 변화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가서 보면은 완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기까지 앞장섰던 이 바울이 거기 가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수였던 그 자신이 이렇게 이제는 예수를 위하여서 인생을 올인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졌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변화입니다. 성도의 변화입니다. 변화. 빌레몬서 1장 10절에서 12절에 가서 보면은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도둑놈 오네시모. 그런데 감옥에 들어가 가지고 전도자, 증인 바울을 만나요. 바울을 만나서 생생한 복음을 듣습니다. 이 복음을 듣고 난 이후에 그가 인생이 변화가 일어나죠. 그래서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이 오네시모. 갇힌 중에서 새롭게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 버렸어요. 변화. 복음 받았는데 그런 변화가 일어나요. 전에는 이 사람이 무익하였지만 이제는 유익한 자가 되었고, 그리고 이 사람이 내 신복이 되었다라고까지 말을 하는 겁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그렇게 변해요.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가서 보면은 사마리아 땅에 가서 빌립 집사님과 흩어진 자들이 들어가서 복음의 말씀을 전달을 딱 하는데요.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 현실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귀신 들린 자, 중풍병자, 못 걷는 자들이 나았어요. 더러운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렇게 변화가 일어나죠.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 믿으면 그렇게 변해요. 자, 제가 이번에 그 준목구시를 제가 갔다 왔잖아요. 갔는데 8분이 이제 준목이라는 말은 이제 목사를 준비하는 자들을 말하거든요. 그런데 가서 이제 면접을 3명을 했어요. 3명을 하는데 제가 탁 질문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증인인지 아닌지 한번 물어보려고. 어떻게 전도를 좀 하고 있습니까? 전도 해봤습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나이가 한 분은 40, 한 분은 60, 한 분은 58 이렇게 된 분들이요. 해봤냐? 그랬더니 어디 모임에 가서 뭐 한번 이렇게 해보고요. 그 제자로 양육해서 세워본 경험이 있냐? 뭐 전도도 별로 관심 없고 전도에 대해서 별로 모르더라고요. 응? 왜냐? 증인으로 서야 되는데 그게 아직 부족해. 그러니까 지금 훈련 받겠죠. 그래서 제가 미션을 줬습니다. 전도를 하면서 제자를 세워서 다시 재생산해서 파송할 정도로 그러한 설계를 해봐라. 네, 그랬습니다. 그렇죠.
왜냐? 증인으로 서 있지 않으면 전도 못하죠. 다른 사람을 세울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죠. 네. 자, 두 번째입니다. 소요리 문답 제54문답 제3계명의 요구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욥기 36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아멘. 욥의 친구 엘리후라는 사람이 지금 욥을 향하여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게 친구지만은 이 말씀을 바르게 잘 또 이렇게 증거를 이렇게 하는 것들 볼 수가 있죠.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높이라고 말합니다. 높이라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까요? 어떻게? 입으로.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돼. 이름. 시편 63편 3절에 가서 보니까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그러니까 주의 인자하심과 그래 주님의 하신 일을 기억하면서 내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라. 입술로 세상 노래를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높이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악기를 가지고 시편 150편 3절에서 5절에 가서 보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재금을 가지고 찬양하라. 악기를 가지고.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도 또한 그의 이름을 높여라. 골로새서 3장 16절에 가서 보면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을 신령한 노래를 불러라. 그렇게 말을 하죠. 이게 그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든지 우리가 높일 수가 있게 되어지죠. 그리고 시편 149편 3절에 가서 보면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찬양을 해요. 그리고 특히 시편 63편 4절에 가서 보면은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로다. 그렇게 말을 해요. 손을 들고 몸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하나님 앞에서 두 가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잠잠해야 돼요. 나를 멈추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62편 1절과 5절에 가서 보면은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그래 시편 기자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묵상하는 시간, 나를 멈추는 시간, 내 생각, 염려, 두려움, 불안, 내 지식, 경험 이걸 멈추고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서 잠잠하게. 그리고 두 번째는요, 쏟아내야 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돼요? 시편 62편 8절에 가서 보면은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오니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시시때때로 그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 앞에 마음을 자꾸 토하고 이야기를 하면은요, 나중에는
그게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와요. 사람에게 말할 것 없더라고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게 토해 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서 잠잠할 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것들을 그분 앞에 쏟아 놓으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증인형 인간으로 살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모 앞에서 남편과 아내와 그리고 자녀들 앞에서 성도 앞에서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미션인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에게 주신 증거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깨닫고 감사하며 그것을 나누어주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 증인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고 나의 모든 것들을 쏟아내면서 이번 한 주간뿐만 아니라 일평생 예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